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 교만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정원에서 흙을 고르자며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 주겠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그래도 이곳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그의 말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흙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을 때마다 이 물이 자꾸만 옆으로 흘러가고 이 흙에는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을 부어도 옆으로 흐르자 젊은 수도자는 이만 그만둬야겠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 흙덩어리를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 물은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은 곱게 뭉쳐져서 그 어떤 씨앗도 잘 심겨질 수 있는 것 같은 좋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 뒤 나이가 든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야. 이처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잘 스며들고 씨가 떨어져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라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장면의 연장선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셨고 멸망당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신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 애굽으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쳤으며 이후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말, 그 백성들이 말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예레미야서 4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모든 백성,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산당에서 향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한 사람의 방관자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백성들이 옆에서 계속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막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아내들이 분향하던 남편들이 분향하던 그 우상들을 계속 섬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이처럼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4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하면서도요, 우상인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 여왕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이 이시타르라는 여신을 말합니다. 이 이시타르라는 자신들의 선조와 왕들 그리고 고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여신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이 우상을 반드시 섬겨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상을 섬겨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시타르라는 이 여신을 섬길 때 자신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았었고 복을 받았으며 식물이 풍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요, 요시야가 이전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만든 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또 산당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을 때에 이러한 요시야 왕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은요, 이 자신들이 섬겼던 하늘 여왕,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이 심판과 칼의 기근과 재앙의 원인이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어린아이들이 한번 고집을 피우면 굉장히 얼마나 센지 아실 겁니다. 요즘 저희 둘째가 참 많이 컸는데요, 이제 벌써 15개월이 되었습니다. 한참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고집이 많을 나이입니다. 네, 어느 날 함께 밥을 먹다가요, 제가 고추를 먹고 있었는데 제가 먹고 있는 이 고추가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달라고 울고 불고 하도 떼를 쓰길래 그 중에 제일 맵지 않을 것 같은 오이 고추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우리 첫째 5살 아이는 이미 고추의 매운맛을 보았기 때문에 둘째에게 굉장히 엄하게 극구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는요, 아빠와 형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면서 이 고추를 자기의 입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끄트머리를 살짝 물었을 때는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씩 웃더니 봐봐, 안 맵잖아, 이런 뉘앙스로 저를 씩 한번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입, 두 입 점점 중앙으로 들어갈 때마다 입속에 매운맛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면서 고추는 먹는 것이 아니구나 라며 땅바닥에 던지고 짓밟고 으깨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고집스러움이 우리 모습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맛이 있어서 타협되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라는 고집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집들은 필요할 수 있고 또 내가 좋은 것으로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고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고집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원래 했던 것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고 우리 이전의 사람들, 조상들, 유명한 사람들도 아주 익숙하게 했던 것들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고집입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정도 죄는 짓고 사는 걸 우리 윗사람들도 다 하던데,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작은 죄가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결국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장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축음기 또 영사기, 전구 등 무려 1300가지를 발명품을 내놓은 에디슨도요, 이 생애 말년에 가서는요,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실패를 당하고 맙니다. 이 70세가 넘은 에디슨은요, 자신의 축음기 회사에 과도한 애착을 느낀 나머지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나 또 전기식 레코드 플레이어의 시장성을 무시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라디오국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프로그램에 곧 실증을 내고 우리 회사의 축음기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고집을 내세우며 우겼다고 합니다. 그의 세 아들은요, 아버지인 에디슨을 설득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고집을 꺾지 못하고 70세 후반이 되어서야 에디슨은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축음기 생산을 그만두고 라디오 제조에 나섰으나 너무 늦게 시작한 나머지 2년 후에는요, 2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공장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낙 유능했던 에디슨은요,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다른 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잘 하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인생은요,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인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핑계만 댈 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이러한 일이 내가 왜 일어나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고,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내 환경 때문이야 라고 남을 탓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물론 용기를 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 믿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맞지 않는 조각을 들고서 세상이 맞춰줄 때까지 기다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처럼 미련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우상을 섬길 때 풍부하였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참아주고 계셨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 이유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내려놓음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 무너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우리는 그렇게 비어버린 곳을요, 우리의 고집이라는 죄로 채워갔습니다.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내려놓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욕망이나 증오나 불안이 올라올 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도승이 단단한 흙을 깨부셨을 때에 비로소 물이 스며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주심이 필요합니다. 깨트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요, 경기도 시흥이라는 아주 먼 곳으로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먼 곳을 부모님 없이 오게 된 것은 아마 이 아이들에게도 아주 생소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곳에서는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따라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몇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용돈을 더 줘서 왔습니다. 학원을 빠질 수 있어서 왔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캠프를 통해 기도할 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즐거움으로 정말 찬양했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 친구가 어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자기는 캠프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목사님 왜 잠이 안 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놀라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분명 집에서보다 부족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부모도 없었고 먹을 것, 씻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데려와서 그 고생을 시키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를 의지할 수 없었고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었고 내 지식을 의지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혹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주십니다.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기초를 세우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고집들, 아집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하나님, 그 죄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에 씨앗이 심기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